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하십니다. 이 중기도문에 그 한 구절이 들어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성경에는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적으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이제 우리 창세기 1장은 창조가 나오죠. 창세기 1장은 7일 창조의 이야기, 2장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장은 마귀의 등장이죠. 마귀의 등장, 마귀의 유혹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3장에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예. 1장은 7일 창조의 이야기, 2장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3장은 이제 마귀가 등장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3장에 나와요. 예. 근데 이게 창세기인데, 근데 요한계시록이 공교롭게도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이 22장이죠. 예, 여기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7일 창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 21장에는 예루살렘 성과 그다음에 예수님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스도와 인간이 이제 함께 하시는 그 이야기. 예, 맞나요? 이게 잘못됐죠? 21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20장이고 19장에는 마귀가 이제 형벌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공교롭게 돼 있어요. 저도 이게 오래간만에 얘기하니까 또 헷갈리네요. 누가 또 성경 안 찾아보시면 그냥 얘기하고 넘어갈 텐데 또 앞에서 누가 찾아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네, 그렇죠. 네. 21장, 22장. 네, 21장, 22장. 자, 이렇게 이제.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이런 구조로 이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까지, 예. 이 기간, 예. 이제 요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예루살렘과 이걸로 이제 이루어지고 7일 창조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나중에 변화가 돼요. 예.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구조를 요한계시록은 이 뒤에 있는 구조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의도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이전 땅과 이전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예루살렘 성과 이렇게 그걸로 이제 완성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마귀의 유혹은 3장에 시작되지만 그 바로 앞에서 마귀는 형벌을 받음으로써 요 앞에 있는 창세기의 구조를 요한계시록 뒤에 이렇게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 구조를. 예, 옮겨놓고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일일이 성경에 다 기록하진 않아요. 뭐 안식일을 범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나라를 분열시켰다든지 뭐 선자들을 핍박했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마귀가 다 개입하고 있는데 마귀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일일이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뭐라고 기록하냐면 온천하를 깨는 자고 우리 각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자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이에요. 영적인 현상으로서 항상 우리는 이제 경계해야 되는 것이 탐욕이 있고요. 음란함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시다. 네.
정욕이 있고, 그 다음에 미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움. 이 세 가지로, 항상 성경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요.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하는데 막 10몇 가지 얘기하고 뭐 거의 20가지까지 얘기하는데, 탐욕과 정욕과 미움이에요.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요. 이런 것을 가지고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 또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아요. 할렐루야. 너무 많이 먹고 사는, 뭐 이렇게 막 많이 먹어가지고 막 절제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영적으로 해로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런 탐욕에 관한 것, 정욕에 관한 것, 하여튼 이런 문제들, 이런 탐욕의 문제들,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게 생각의 변화. 마귀는 뭐를 변화시키냐 하면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먹으면 죽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변화시켜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래. 괜찮다 그래요. 또 뭐라 그래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요. 먹어봐. 그게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 그런 줄 알아? 그게 큰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지혜로우려고 너도 그렇게 지혜롭게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변화시켜요? 이 생각을, 이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먹으면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죽지 않을 뿐 아니라 먹으면,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이게요, 이게 탐욕이에요. 인간의 탐욕을 부채질한 거예요. 그래서 뭘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정욕을 부채질해서 생각을 바꿔요. 이런 미움, 이런 사람들 속에 있는 이런 미움, 원망, 이런 것을 부채질해서 뭘 바꾸는 거라고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종래의 목적은 뭐냐면, 마귀는 종래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이 변화되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시험하는 자가 있다. 이 영적으로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원의 300용사? 300용사가 뭐가 다른가요? 물을 이렇게 마실 때 개처럼 하고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거를 떠서 먹는 사람만 하나님께 선택하도록 하셨죠. 이게 떠서 마시는 사람은 뭐냐면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경계하는 사람. 전쟁에 나와 있는 사람은 머리를 쳐박고 먹으면 안 돼요. 적군이 기습을 하면 그냥 곧바로 이제 되기 때문에 이걸 해서 경계하면서 마셔요. 경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은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기의 모든 것을 지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지혜가 없어. 이게 선택, 생각의 선택. 여러분, 모든 생각을 내가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과 열어주지 말아야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집에 집 문을 누가 두드리면 다 열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세요? 물어보면 네, 보험 들려고 왔습니다. 보험 들려고 오면 안 열어줘. 할렐루야. 또 신문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잘 안 열어주죠, 그렇죠? 전도하러 왔습니다. 열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러 왔다 그래도 안 열어줘. 근데 뭐 친구가 왔다든지, 뭐 형제가 왔다든지, 부모님이 왔다든지, 그럼 열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반갑게 열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의 문을 누구에게 열어줄지 선택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뭐를 부채질했냐면 가룟 유다의 탐욕을 부채질했어요. 그 사람은 돈깨를 맡은 사람이고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을 부채질해서 야,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 무죄가 될 테고 무죄 방면으로 풀려날 테고 너는 은 30, 정가된 자의 가격 은 30, 이게 한 사람의 가격이에요. 은 30은 한 사람의 가격을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가 이 생각을 받아들인 거야.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는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도요, 생각을 받아들여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베드로도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에. 두 제자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똑같이 받아들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무너뜨렸어요. 처음에 맹세하고, 처음에 부인하고, 두 번째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고 부인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제일 잘 알겠죠, 그날의 일은. 그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벽닭이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게 자연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생각의 선택.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를 여러분 그걸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 식당 같은 데 갈 때 이제 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 이제 마귀가 귀에다가 잠깐 속삭여. 뭐라고 속삭이냐면 1초만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럴 때 더 오래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더 오래. 제가 그 전에 어떤 목사님 그 간증하시는데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되게 안 좋은 목사님이셔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뭐 안 좋게 하고 뭐 이렇게 소문도 안 좋고, 그래서 재직들이 와가지고 집회를 그만두게 합시다. 집회를 그만두게 합시다. 아니나 다를까 마귀도 와가지고 집회를 그만두게 하고 이 목사님을 부끄럽게 해서 내어 쫓자고 이렇게 마귀도 부채질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마귀야, 내가 사례를 2배를 줄 것이다 그랬대요. 할렐루야. 이게요, 어떤 미움을 부추겨. 미움을 부추겨. 어떤 이 분노를 일으키게 해요. 근데 그거를 사랑으로 뒤바꿔서 오히려 그 교회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의 선택. 시험은 뭐라고요? 생각의 선택이에요. 저는 제가 평생을 목회만 해도 이상하게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요. 아직까지 그렇게 뭐 완전히 미워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는 평생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랬고, 그래도 어떤 자매님이, 제가 이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 저한테 뭐 돈을 좋아한대나 그렇게 해서 얘기를 뭐 막 이렇게 퍼뜨리고 다닌다 그래. 얘기 들었는데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근데 저 돈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뭐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나 다른 곳에 저는 물질을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교회를 위해서 쓰고 그런다 해요. 그래도 뭐라 그래?
그리고 어디 가지 않고 맨 교회에서 저는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맨날 새벽 예배하느라 하고 그냥 성경도 냅다 그냥 성경 얘기만 해요. 할렐루야. 딴 거 하지 않고. 그래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보자. 제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보자. 예? 왜 이렇게 뭐라 그래? 예? 생각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나중에 보면 알아요.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결국 저는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이제 그 자매님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결국 이제 교회를 떠나고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삶이 다 무너져서 나만 한 게 없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안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요 뭐에 사람들을 분리시키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분리되라 그러면 아멘 할 사람이 없어. 목회자나 교회랑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거요.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의 질서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직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로 인정을 해야 돼요. 마귀는요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예요. 항상 그 질서를 어지럽혀. 네? 네? 우리가 그냥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할렐루야. 나중에 그런다고 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그런다고 목사님들을 위한 특별한 상이 있다나 제가 볼 때 없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교사되지 말라. 가르치는 자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매를 맞으면요 목사님들이 더 많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우리 그 천국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천국 갔더니 천국에 중국집이 있더라.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예수님이 그 집사님한테 짜장면을 시켜줬다 그러잖아요. 맞나요? 네. 장로님은 음식 나르시고 목사님은 뭐 하시냐 했더니 배달 나가셨다고 뭐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네? 할렐루야. 네? 뭐 그런 농담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천국 가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여러분 상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맡긴 일을 잘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맡긴 일을 충성되이 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네? 그 전에 제가 늘 그 얘기하는데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봉사상 그에 받는다고 소문 나셨는데 봉사상 받는다고 소문 나셔가지고 이제 예배 때 머리 하시고 양복 깨끗하게 입고 봉사상 했는데 일어날 준비까지 하셨는데 딴 분 이름이 불렸어요. 딴 분 이름이. 이분이 시험에 들었어. 시험에.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이 교회 안 나오죠. 갑자기.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주님이 알아봐 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금식할 때 슬픈 기색하고 얼굴 씻지 않고 해서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금식해서 그래. 이러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얼굴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만 보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게 없어요. 자기 상을 다 까먹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너무 나팔을 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가 모르게 하라고요?
왜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뭐 감추고 숨기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만 갚아주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뭐 알아주면 뭐해요? 사람들 알아주면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봐주면 기쁘고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생각의 선택. 항상 여러분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마귀로 틈을 타도록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할 줄 알아.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맨날 이랬다 저랬다 바람에 나는 겨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은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시험이라는 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험이라는 말은 기준이 있을 건데, 정상적인 이게 있고 탁월한 신앙생활이 있겠죠, 그렇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있겠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면류관을 뺏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열심히 우리가 전도 생활하고 그러면 못하게 해. 뭐를 뺏는 거라고요? 구원을 뺏지 않아요. 뭘 뺏는 거라고요? 면류관을 뺏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저 집사님 대단하셔. 기도 열심히 하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거예요. 그냥 그게. 저분 뭐 11조 하시니까 참 대단하셔. 뭐가 대단해? 11조 하는 게 뭐 대단해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대단하대. 자기는 안 하니까 대단해. 자기는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떠오르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반짝 떠오르는 곳에 항상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거,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꼭 그래. 어떤 분은 꼭 돈 놓고 돈 먹기인 줄 알아요. 내가 이만큼 드리면 10배로 갚아주신다나? 안 갚아주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 전에 제가 어디 세미나 한 데 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드시더라고. 그 교수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옛날에 어떤 부흥 집회에 와가지고, 헌신하면 하나님 물질 이만큼 주신다 그래가지고 집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한 20년 지나도록 아직까지 하나님이 안 주고 계신데, 왜 안 주고 계십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잘못하셨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애태우고 안타깝고 그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별. 제가 믿음 있고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는 배추장사예요. 할렐루야. 배추장사하지. 저는 교회가 이렇게 많고 일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신학생 때도 그렇고, 저는 원래가 신학교도 안 갈라 그랬어요. 원래는 안 갈라 버티다가 어쨌든 갔는데 턱을 맞아가지고 턱이 이렇게 두 쪽 나는 바람에 겸손해져서 갔어요. 원래 그렇게 겸손하지가 않아요. 갔고, 또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럴 때도 하나님, 교회 많은데 뭐 또 시키십니까? 뭐 또 그렇게 시키십니까? 차라리 그냥 나가서 일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교회 많은데 돼. 그래도 제가 가지는 마음은 뭐냐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마지막 생명 마지막 마치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지킬 거예요. 네, 제가 그냥 여담이에요. 여러분 심심할까봐 그냥 꿈 얘기 하나 하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랑 둘이서 높은 골짜기 지나 산 넘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도착을 했더니 그 옆에 같이 이제 고생해서 올라가신 목사님 한 분은, 하나님, 저는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저도 그래서 옆에서 저도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했더니 저보고 너는 밥집이나 차려라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깨달았어요. 저는 그걸 뭘 깨달았냐면, 저는 강단을 지킬 거예요. 마지막 생명 다하는 날까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그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려고 합니다. 그게 저의 꿈이에요. 네. 저는 지금까지 딴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관심 가진 적도 없고, 요즘에 이제 가요를 가끔 조금씩 불러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뭐야? 네? 하여튼 가요를 좀 불러보고 있어요. 점점 멀어져 간다는데 재미가 없어. 한번 불러보고 있어. 그냥 심심해서. 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생각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키고, 나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시켜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갈 거예요. 그게 저의 목표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떠나시면 제가 천국 환송 다 시켜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례식 누가 해줘요? 제가 해주는 겁니다. 예? 저한테 잘 보여줘야 잘해드려요. 예? 그래서 우리 시험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는데, 탁월한 신앙생활 괜찮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괜찮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영역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사람은 굳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자기 눈이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두 눈 가진 사람이 비정상 되는 세상.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참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자기 생명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또 자기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교회 와서 봉사하면 대단하대.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저는 그런 걸 모르겠어. 대단한 건가요? 그냥 정상적인 것입니다. 정상.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죽어주셨으니 내 생명 다 하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명 다 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는 거절할 방법 없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모든 거 남겨두고, 자식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도 다 남겨두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날까지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죽어도 해야 될 일은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평생 그 마음 지키시고, 오늘 자기 영혼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저희 교회 목사님이 눈물 많이 흘리신 게,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게 눈물 많이 흘리셔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물질 조금 아까워서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국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해. 할렐루야.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어요. 우리가 순교는 하지 못해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다들 힘을 다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게 진짜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분들만 계셔가지고 어떨 땐 겁이 나요. 이게 너무 좋은 분들만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좀 안 좋은 분들도 좀 있어야 이게 교회가, 예?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도 있어야 또 교회가 이렇게 또 그게 매기 효과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매기 효과. 그래야 사람들이 깨어 있거든요. 매기 효과. 매기가 있어야. 근데 제가 우리 물어보니까 여지까지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들만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다른 분들은 모두가 순진하고 신앙생활 잘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괜찮은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햇빛이 머무는 곳에 계세요. 정상. 그거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유혹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기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생각을 지키세요. 생각을 지켜야 생각의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은 주님이 우리 생각을 주장하시게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상상이라고 하는 공간, 상상력, 드라마를 요즘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다 오염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신령하고 환상도 보고 신령한 은혜의 문이 활짝 열어졌는데 오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마귀에게 내어주고 있어서 신령한 은혜를 많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생각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정결함을 얻어야 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도우소서, 내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